누가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최고조에 이를 때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어디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는 아시아도 우리 한국이 있는 데는 극동아시아,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그리고 저 이제 그 중동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터키는 유럽에 속한 지역도 있고 아시아에 속한 땅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아시아와 유럽이 갈리는 그런 경계선이 터키를 지나가고 있죠. 근데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곳은 이제 아시아에 속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말씀으로 이제 4절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은유적인 표현, 또 환상과 이상과 또 이런 숫자가 많이 나와요. 숫자. 암호와 같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이 이제 그 대표적으로 써놓는 게 14만 4천이라는 그 수를 가지고 구원받을 자의 수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많이 나오는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제가 답을 얘기를 해버리고 질문을 하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7교회, 7별, 7촛대, 7인, 7나팔, 7대접 뭐 해가지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예? 이 7이라는 수는 어떤 의미를 가진 수일까요? 완전수. 예, 완전수 맞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 그러니까 사실 완전함이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7이라고 하는 완전수는 하나님의 수고 또 충족수입니다. 충만한 수. 예. 채워줘야 될, 그러니까 7이 안 되면은 그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수가 채워져야 충족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세상에 있는 거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못하느냐? 충족한 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많이 가지고도 목마른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목마름을 세상 것을 못 가진 사람이 더 느낄까요? 가진 사람이 더 느낄까요? 네? 가진 사람이 더 느껴요. 소금물은 퍼마시면 퍼마실수록 갈증이 더 나요.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만족을 주는 생명수가 아니기 때문에 먹을수록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목마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이상하게 잘 사는 복지가 잘 돼 있는 유럽이나 뭐 미주 이런 데보다 못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굉장히 못 살아요. 네? 네? 맞아요. 방글라데시? 네. 이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우리 한국인보다 높아요. 저 사람은 너무 배고프게 살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 연세가 드신 목사님들은 참 저도 공감이 가는 얘기를 하시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 하면은 어릴 때 추석명절, 설명절이 너무 행복하고 기다려지고 막 부풀어가지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맨날 떨어지는 옷을 입다가 꽃가옷 사주니까. 새 옷 사주니까. 그것도 안 맞는 거 사주세요. 왜? 쑥쑥 자라니까 미리 이제 앞을 내다보고 커도 맞으라고 항상 긴 걸 사주셔가지고 소매를 2번씩 접어야 돼. 응? 안 맞는 옷인데도 새 옷을 입으니까 날아갈 것 같고 더 바랄 게 없고 배부르게 맛있는 건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명절 때는 얼마나 좋은지 막 명절이 손가락 기다려지고. 그런데 요즘 명절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왜 그래요? 배가 부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끊어야 돼. 예. 그래서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수가 가진 이제 참 이 비밀이 많이 있죠. 이제 교회도 이제 일곱 교회죠.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 뒤에 뭐가 붙었어요?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교회. 그럼 그리고 참 7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 개념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다고 그랬잖아요. 안식하셨다. 이 안식을 우리식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요. 쉬는 게 안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이에요. 종교에도 나와요. 내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셨어요.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 곤비치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뭘 하고 쉬세요? 그것도 뭐 하나님이 직접 노동을 해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씀과 능력으로 지으신 건데 뭐 힘드실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안식하셨다니까 우리 인간식으로 해석을 하셔서 하나님이 어느 동안 천지 만물 키우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보니까 너무 만족하셔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의 개념이죠. 아, 잘 됐구나.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만족이, 그러니까 만족한 게 하나님께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안식입니다. 예? 여러분이 주일이 구약적인 용어로 안식이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면서 이런 영적으로 채워진 만족을 경험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불리 먹어야 힘써 일할 수 있잖아요. 예? 영적으로 여러분 주일날이 배불러서 만족하고 기뻐서 만족하고 그런 날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일곱 교회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보면은 막 그냥 꿈에서나 볼 듯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해도 못하는 숫자도 많이 나오고 듣도 못한 그런 참 신비한 환상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다른 나라 얘기 같고 막 좀 맛이 간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 같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람들은 두렵다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겁난다.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다. 환란이 두렵다. 요한계시록은 결단코 사람을 두렵게 만드시려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했어요. 기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안 맞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 마음을 정말 위로하고 힘주시고 막 새로운 희망에 넘치게 하고 그런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교회가 가상의 교회일까요? 실제 교회일까요? 실제 교회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는 가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상 현실을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많잖아요. 예? 네. 현재 이 일곱 교회 자리가 다 남아있어요, 다. 저는 그 버가모 교회만 못 가보고 나머지 6교회는 성지순례 하면서 다 가봤어요. 그 자리가 있어요. 고고학적인 역사의 현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일 가볼 만한 그런 도시, 생명력이 많은 사람이 살아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데를 보니까요. 역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사람들이 아름다운 도시를 이루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교회 터는 쑥대밭이 돼가지고서 다 망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역사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미래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증명하죠.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그런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던 그런 교회가 있던 자리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도시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교회들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요, 지진이 나가지고서 도시가 거의 묻혀버려가지고 지금도 계속 발굴 작업을 해요. 다 묻혔어요. 판이면 거기서 막 어마어마한 그 육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파내가지고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걸 보면은, 그 옛날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그 부자라 부족한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교회만을 말씀하는 걸까요? 실제의 교회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요. 상징적인 의미, 실제 하는 현실의 교회를 말씀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교회가 일곱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곱교회는 뭐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이 일곱을 뽑아서 그들에게 대표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자기들 교회만 그걸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교회들도 나눠줘서 같이 전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개교회주의가 너무 심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공유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그 부분이 어딜까요? 한 절 다가 아니고 우리 4절과 5절에서 여러분이 꼭 마음에 좀 포커스해서 담아둬야 될 그런 말씀이 어느 부분일까요? 여러분이 쭉 읽어볼 적에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그것도 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를 뽑는다면은 참 우리를 사랑하사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겁주고 막 그냥 오들오들 떨게 하고 그러고 싶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요 계시다 하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또 아까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예요. 그의 형이 형일 겁니다. 먼저 이름이 나옵니까? 야고보의 형제고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어찌 예수님이 편애하셨겠습니까? 12제자를 다 사랑하셨겠죠. 유다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다 똑같이 사랑했지만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제일 사랑받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자기 이름 대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받고 산다고 생각해야지 행복하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게 생각해서 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해석을 잘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해석을 잘하면은 미우는 사람이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도 이렇게 기왕이면 해석을 잘하세요. 좀 기분 나쁜 얘기 들었더라도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좋은 뜻으로 한 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얼마나 내가 상처도 안 받고 좋겠어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행동이든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저는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렇게 100% 상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오시리와 네. 자, 우리 그러면 5절을 읽으시면서 4절에 들어있지 않고요. 5절에 들어있습니다. 또 5절. 그때는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위의 인물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예, 거기까지는 보시면은 이제 그 아래 우리를 사랑하사 나니까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과 이제 요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예. 근데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 안에 들어있긴 한데, 이제 또 범위가 더 좁혀졌습니다.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말미암아라는 말이 사실은, 한 3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생략을 한 것 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한 번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말미암아를 from이라고 이렇게 fro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from이 뭔지 아시죠? 몸으로부터 누구에게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는 쪽이 여기 말미암아까지 한 얘기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성삼위 하나님께로 복이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몇 장 찬송이에요? 1장 1장 네. 옛날 찬송도 1장 새 찬송도 1장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네. 온 백성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우리 찬송가 1장에 무슨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고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다면은 지금보다 신앙생활 분명히 잘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걸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시선이 지금 몇 갈래로 나눠져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힘들 때만 바라봐.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힘들면 또 아예 고개 돌려버려. 안 도와주는 나쁜 하나님이라고. 좋으면 좀 해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셨네. 땡큐? 그리고 그쵸? 자, 우리는 여기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 말의 의미는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오리진, 비기닝, 더 루트
하는 그런 용어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 기원, 근원, 뿌리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의 기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참 복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주를 대야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미암은 말미암아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 그런 질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여기까지 이제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은 누굽니까? 네? 예수님. 또 다른 분. 예. 왜 예수님인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 왜 여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된, 그냥 짚은 거예요? 눈 감고? 왜 하나님, 예수님 같아요? 네, 장차 오실 이. 예,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장차 오실 이 요거 때문에 이제 집사님 같이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좀 헷갈린 적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장차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과 달라요. 여기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라면은 다시 오실이라고 했을 거예요. 다시가 아니고 뭐예요? 장차는 뭐예요? 미래지요. 미래. 이제도 계시다는 건 뭐예요? 현재죠. 현재 이제. 전에도 계시고. 그건 뭐예요? 과거예요. 장차 오실이라는 말은 미래에도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의 뜻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살아서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영월까지 살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풀어서 말하면. 이건 뭐예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 온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기도 풀음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쉽게 풀어서 말합니다. 이제 답을 다 얘기해버렸네, 이제. 1절 얘기하다가. 네. 뒷문거리가 없겠네. 여러분, 자, 하나님은 현재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살아서 역사하셨었고 미래에도 살아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 시편 기자 성경에는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참 많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06편 48절에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근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궁하신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시간을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왜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예? 왜 은혜가 돼요? 신명기 32장 4절에는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진실무망하시다는 말은 진실하셔서 말씀하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절대 실언하시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말해놓고 안 지키면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 개정개혁 지금 쓰는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이걸 지금 개혁 성경을 그냥 그냥 놔도 이거 안 쓸 수 없는 게, 이 개혁 성경에도 또 번역이 더 마음에 와 닿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쓸 수가 없어요. 개정개혁 성경에는 진실무망이라는 어려운 말을 안 썼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뭐예요? 절대 변치 않는 분이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몸을 아주 건강한 체질을 갖고, 체질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체력을 갖고 이렇게 태어나지 못했죠. 뭐 지금 덩치가 요런 사람이 뭐 어릴 때 뭐 학생 때 뭐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그렇겠습니까? 그때 덩치가 지금이고 똑같죠. 그런데 15살 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이 막 올라와서 그때 한 입학식을 막 마치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3월 4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시던 그 일이 15살 겨우 된 그 소년에게 딱 미워진 거죠. 돌아가셨어요. 살아서 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계속 좀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유일하게 바라보는 그 가장이 돌아가시고 제 어린이 가슴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됐겠습니까? 네.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상주 노릇을 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지금 상주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요. 장례식 끝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옛날 상주는 3년 동안을 정월 초하루하고 보름에 새벽 기도하는 것도 덜찍 일어나가지고 날이 어둡기 전에 산소를 다녀와야 돼. 그리고 상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먹는 거하고 똑같이 식사를 차려놓고 곡을 해야 돼요. 그거를 15살 배기가 했어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의 아버지는 불완전하시고 도움도 주시고 은혜 주시지만 상처도 줄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는 아버지신데도 한창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 받아야 될 때에 훌쩍 떠나가 버려졌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면은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 저는 연세가 많은 분이 이제 그분 이름이 딱 해서 문자가 와요. 총회에서 그냥 알거나 모르거나 일괄적으로 다 버리기 때문에 제가 일면식도 없는 분들까지 다 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많으신데 원로가 되셨는데 이게 이분이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나? 하고 보면 안목의 목사님 부친, 안목의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 이분도 돌아가실 나이가 됐는데 이제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그런 분 보면은 엄청 속으로 부러워요. 엄청 부러워요. 응?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뜨거운 띠앞배달에서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원수의 화살 앞에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게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은 따로 있고 부제목이 우리는 혼자가 아닐까요? We are not alone.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시로 변하시고 또 우리 곁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다음 부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 사실은 일곱이니까 복수가 맞죠. 네.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또 한번 풀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은 누굴 말할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얼른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로 이제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면 그에서 하나가 나서 물질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정의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 이사야의 예언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오실 것과 이제 그분의
그분 뒤를 이어서 임하게 되실 성령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성령님을 7가지 그 속성을 가진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신약적으로도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라고도 얘기하고, 성경을 다 근거가 있지만은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제일 처음이 권능의 영, 생명의 영, 지혜의 영, 성결의 영, 약속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 그래서 신약에도 한 대표적으로 7가지 성령님의 그 속성과 그 역사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수, 완전수라 그랬죠. 네.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로 진리와 함께 임하시는 성령님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7의 영이라는 그런 표현의 말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7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을 7영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7가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런 7가지 속성을 가지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어떻게 걸어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성령님의 속성 가운데 보세요. 저는 그런 간증을 하는 간증을 여러 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했습니까? 응? 지혜의 영이요, 모력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때까지 자기 그런 성적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내가지고 어려운 관문을 문제없이 통과해가지고, 네? 외국의 영문대를 나고 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그런 분들의 고백과 간증이 뭐 한두 분이래야지 제가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스마트하게 아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험난한 세상 헤쳐나가려면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이 마귀의 지혜도 이 악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죄 짓는 사람 보면요,
첫 여수 같은 거죠. 그들을 능가하는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마귀의 지혜를 못 당해요. 예?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응? 증의 영, 지식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은혜 체험했다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근심시키지 말라. 그건 왜냐? 성령의 의사는 소멸돼서 약해질 수 있고, 근심하면은 우리의 내면적인 역사가 식어지고 멀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한 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끝까지 계속 갔어요? 아니요, 계속 재충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는 매일 구해도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문이 닫히고 문도 안 열렸는데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문을 열어도 상관없고 안 열어도 닫고 있어도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까지 오시는 거죠. 응? 거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째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 아닙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복을 비신 거고 인사말이에요. 샬롬 그거예요. 인사예요. 유대인들의 인사니까 인사하고 첫 마디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그런 기도했어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일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님은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분이세요. 도우려고 오신 분한테 도와달라고 자꾸만 떼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약한 거 아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 도움 받아야죠. 저도 약해서 날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애걸 먹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여기는 뭐 이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장차 오시기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중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맞죠? 네. 장차 오시기는 다시 오시기가 아니에요. 재림의 주님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에도 변함없이 일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필요할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자, 이 증인이다. 예수님이 증인이시에요. 우리에게도 뭐 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증인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으로 사신 분이에요. 응? 증인은 뭐예요? 어떤 사건이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피고가, 원고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사실입니다. 하고 보증서 주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예수님은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뭘 증언하신 거예요? 네?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오셔서 그걸 이루었다는 걸,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왔다 하는 걸 증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됨을 증명하시는 증인이세요. 말씀의 증명자.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말씀을 어떻게 증언하셨나요? 최후의 방법으로 뭘로 증언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증명하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죽음으로 증명해 보겠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나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을 죽음으로 증명해 보겠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투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은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순결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증언하는 증언만큼 믿을 만한 증언이 있겠어요? 나는 이 일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으면 내놓을 자신 있다. 내놓겠다. 그 정도 나오면은 그건 믿어줘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믿어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유다는 배반자가 됐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수를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제자를, 그 matthea라는 제자를 뽑아서 다시 해가지고 12명을 채우시죠. 그런데 다 자기 천명을 다 누리고 갔을까요?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각각 가서 죽음으로써, 순교의 짐을 짐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것을 나는 증언합니다. 죽음으로 증언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과 우리의 생명 되심을 나는 죽음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하고 다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죽었어야 되는 그런 죽음의 자리에 떨어졌죠.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사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이 뭐냐? 요한계시록을 써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펄펄 끓어오르는, 들어가면 바로 죽을 그런 뜨거운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지만은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안 타 죽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반모섬으로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에 유배가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죽었어요. 이게 다 순교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구속함과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되심을 우리 죽음으로라도 증명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충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죽으심으로 증명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충성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4장 12절, 4장 12절이 아니라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그 다음에 2절까지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네?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는, 맡은 자는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충성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은 자들이 구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가 우리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그런 고백.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유일한 유탕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유일한 유탕물이 뭐겠는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증인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변호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9절입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판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판모 섬에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유배가 돼서 지금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신세가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